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통해서 광풍보다 큰 믿음, 광풍보다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에서 21절의 말씀도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려라, 예수님으로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랍비들과 주변 사람들의 압력이 가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그 압력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매몰차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밝히신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굉장히 짧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 배경 상황까지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이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등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는 해질 무렵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광풍으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파선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말합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요, 우리가 배울 점이 혹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잠자는 예수님 코털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많은 광풍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데, 그때마다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꾸짖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풍 속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다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 위기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좋은 믿음인가? 라는 고민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광풍을 만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이 요구하셨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풍은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알려준다. 오늘 본문에서 광풍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실 만한 사실은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증거하시는 동안 그 곁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전파됐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였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의미를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찾아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을 좀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최소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해가 질 무렵 예수님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질 때가 되었으니 이제 어디라도 가서 하루 종일 이 사역을 하고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했던 피곤했던 그들이 쉬고 싶을 텐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한마디도 그들이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순종하여서 배에 노를 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우리 몸이 조금 피곤해지면 짜증을 가끔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한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또 배를 저어요? 왜 그냥 내일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보다도 참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상의 그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나무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광풍이 일어나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더 면밀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어 보였던 제자들이었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광풍이 찾아오니까 그들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을 좀 보면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들의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이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 그 앞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느꼈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병 좀 고치고 말씀 좀 잘하고 그러한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들. 이렇게 광풍은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현실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웃고 예배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음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믿음의 어떠한 것들이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기와 이러한 형편과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나는 어떠한 믿음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자주 흔들린다. 광풍이 몰아쳐서 배기에 물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으로 평생을 살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현장의 전문가입니다. 배의 전문가이고 그 호수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정도의 광풍은 이 배가 견뎌낼 수 없다, 우리가 파손하게 되었다, 위기다,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전문가의 진단이고 정확한 진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정확한 진단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수긍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우리는 요동하게 되어집니다. 환경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궁금증이 하나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마트에 줄을 어마어마하게 섭니다. 그리고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많은 군중들과 함께 있으며 마스크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엔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저희는 겨우 1시간 잠깐 모였다 갑니다. 물론 큰 교회,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들이 많아서 굉장히 붙어 앉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조심하고 또 예배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 당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 내가 다른 이들에게 확산시키거나 또 다른 이들을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조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혹시나 내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오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여도 우리는 나와야 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 필요하면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과 주변 지역 사회를 위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결단입니다. 내 자신이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정 어떤 것이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때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막 몰아가면 그대로 흔들립니다. 세상이 저쪽으로 막 몰아가면 그대로 흔들립니다. 재미있지요.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는 마스크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조금 더 효과적인 대안과 방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왜 그러한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할까요? 실제로 마스크를 나눠주던 사람이 감염이 되었다라는 소식까지 들었는데도 그런데 또 갑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것 앞에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우리를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마구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있으면 세상의 바람에 그냥 쓸려서 우리의 어떤 중심도 믿음도 가치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다가 어느 날 믿음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음에 바람이 불 때 흔들리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니들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지 마라. 어른들을 보면서 청년들이요, 정말 왜 저렇게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냐? 우리 부모님들이 왜 저렇게 세상하고 타협하며 예수를 믿냐?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 라는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니까 그 순수한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땅하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아직은 부모만큼의 인생의 짐도 져보지 않았고 그만큼의 광풍도 맞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스스로 아주 그 순수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지켜 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광풍을 이리저리 맞아가며 인생의 위기들을 맞아갈 때에는 내가 배우고 내가 생각하던 것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선교단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믿음도 졸업한다.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던 믿음의 용사들이요, 직장 가면 하나같이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변질되는 게 아니고요, 보호와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보호와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뭡니까?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세상의 강한 광풍 속에서 견뎌내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가? 우리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언제 우리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광풍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광풍의 때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광풍의 때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광풍이 왔을 때 주님이 먼저 다 나타나셔서 바다와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 광풍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잠자고 계셔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 주님은 잠자고 계셔요. 내가 눈을 씻고 바라봐도 아무 지금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예수님, 내 마음은 지금 너무도 다급한 상황에 있는데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광풍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맞는 광풍은요, 그냥 주님이 앞장서서 다 해결하시는 광풍이 아니고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에요.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당장에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에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들의 믿음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때에 그 뿌리 깊지 못함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부르짖음 속에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람과 물결만이 아닌 그 너머에 사단의 세력을 향한 주님의 꾸짖으심이에요. 사단은 광풍을 통해 우리 인생을 몰아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사단은 계속해서 광풍을 몰아치며 몰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오늘 나타난 눈에 보이는 광풍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헤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두려움과 걱정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인생의 광풍은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지금의 삶입니다. 도저히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 믿음의 실체는 드러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가? 주님은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없었던 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긴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광풍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그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은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나와 관계된 이 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해결해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다른 문제는 해결해 주셔도 나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지 못할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영역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놓고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을 믿고, 혹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키를 쥐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엄청난 광풍이 불어도 사공이 키를 들고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당장의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민족은 과거로부터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질병의 고통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이 민족이 당했습니까? 오늘 3.1절을 맞게 되어지는데 일제의 수탈과 일제의 폭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코무덤, 귀무덤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수십만의 코무덤, 귀무덤이 다 무엇냐? 이 조선의 사람들을 침략한 이후에 코와 귀를 베서 그것을 소금에 절여서 일본 땅으로 갖고 가서 이곳저곳에 부dom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의 고통과 갈등이 이 6.25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이 대리전쟁이, 냉전의 대리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가난과 궁핍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뿌리 없는 믿음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받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연약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강풍보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자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서는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요청은 정확하게 보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한탄의 목소리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주님 우리 죽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모른 채 그들은 그저 주님 우리 큰일 났어요, 죽게 됐어요 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향해 이야기한 건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스승
그들의 스승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고 위대해서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연약하고 그것이 희미하다 할지라도 희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도우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만사를 성취하신다, 만사를 다스리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떻게 길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줄 알죠. 그러나 바람에는 정확한 때때에 따른 길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팔짱 끼고 그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아주 세밀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림으로 운명이나 우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운명과 우연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은 마치 바람의 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통치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냥 자연 원리를 따라서 그냥 그저 내버려둔 채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를 가지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긍휼과 은혜를 그 앞에 부르짖을 뿐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게 그러한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한 목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깨웠다라고 지금 주님이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신 그 주님의 꾸짖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꾸짖으시고 야 니들을 데리고 다녀봤더니 소용이 없다 하고 제자들을 바꾸셨나요? 야 내가 니들 이렇게 많이 보고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하고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어 가르치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라.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29절은 같은 본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뭘 요청하십니까?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권세를 나타내실 것이다. 오늘 주님의 자녀된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 되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는 때로는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의 때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마치 주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죽게 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과 형편에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광풍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 상황에 밀려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